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기도를 바꾸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도 내가 얼마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있는 그 요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서 우리가 17절까지 1문단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의 시기는 언제였느냐? 갈리오라고 하는 아가야 총독이 재임할 때였다. 그렇게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가야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 나라가 반도잖아요. 우리나라도 반도처럼 바로 반도인데 북쪽으로는 마케도냐 지방이라 그러고 아래쪽으로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가야의 모든 그러한 족속들을 식민지를 지배하는 그러한 총독, 식민지 총독이 바로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로마 정부 그리고 또 그 로마 황제로부터 명을 받고 그 아가야 지방을 다스릴 때 그때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일어나갔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 법정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이 법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잡아서 고발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14절에 보니까 변론을 하려고 이렇게 입을 열라 그럴 때 그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앉으라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냐?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의 문제라든가 명칭의 문제라든가 너희 법, 곧 율법에 관한 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런 일에까지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너들 민족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시비를 가려달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는 너들 문제이기 때문에 말의 실수라든가 또는 명칭에 뭐가 있다든가 아니면 너희가 믿는 그러한 율법에 뭐에 접촉이 됐다든가 하는 것은 로마법에 해당이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가 해결해라. 나는 너희의 재판관이 되지 싫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끌고 갔는데 그 총독이 이건 너 민족의 일이라 너 민족이 처리해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리고 그냥 법정에서 16절에 보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 막 수많은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쫓겨난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수십 명이 어디로 달려가서 화풀이를 하느냐면 유대 회장에 달려가서 그 당시에 그 고린도에 있던 유대 회당의 회당장이 누구였느냐면 오늘 성경의 17절에 보니까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그래서 어디로 끌고 오느냐 하면은 그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는 그 법정 앞에 데려가서, 그래서 갈리오 보는 앞에서 그냥 회당장을 때리고 구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오는 이 일에 대해서 상관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풀려나서 다시 바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고난이 옵니다. 정말 억울하게 고발당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하게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신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이면 우리 주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환난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는 담대하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고 남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도 역시 내게 오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애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또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모든 영혼을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전의 성경에는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면하게 하시고 이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법정에 서기도 합니다. 고발도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놈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왕을 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그리고 가서 그리고 이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변론을 하려고 일어서서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총독이 나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앉아있으라, 내가 처리하겠다. 그리고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그리고 불량한 행동,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흉악한 범죄였다면, 이런 말이에요. 왜 흉악한 불량한 행동이었으며 흉악한 범죄였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다. 말의 문제다, 말의 문제. 그리고 명칭의 문제다. 하나님에 대한 명칭의 문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너희가 법이라고 믿는, 그러나 로마법은 아니다. 너희가 법이라고 믿는 그 성경 율법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법에 저촉된 것을 내가 로마법으로 시비를 가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너희에게 이것까지 재판해 줄 그런 시간이 없다. 그리고 그냥 다 내버려 버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왜냐하면 뜻밖에도 하나님은 이미 이 총독 갈리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 총독 갈리오가 사도 바울을 돕는 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을 거기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고발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고발당하고 억울하게 그냥 이렇게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환난이나 이러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돕는 천사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갈리오가 자기를 돕는 그런 말을 할 수, 그런 판결을 할 수, 그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니까 그런 돕는 천사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 느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항상 돌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여러분이 정말로 환난당하고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문제 정말 해결 안 되면 나는 끝장이다. 그런 문제들, 그런 환난 고난들이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는 전혀 없는 겁니다. 저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요, 정말로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현재 하나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야? 내가 현재에서 지나온 삶을 이렇게 딱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줘. 다 기적으로 해결해 줬어요. 기적으로. 믿으시면 아멘. 기적으로 해결해.
하나도 내 힘으로 해결된 게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된 게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살려주셔서 사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저 한 방울도 안 먹으려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랬는데 3개월 못 산다 그러는데 살았잖아요. 지금 얼마나 건강합니까?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건강합니까? 제가요 지금까지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주사 맞는 거 아주 제일 싫어하고 주사 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주사 맞는 거는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주사 맞는 거 따끔하고 마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데 내가 막 째고 수술하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 그거 못 참아요. 아이고 난 못 살아요. 절대로 나는 수술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켜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큰 수술을 하지 않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뭐 며칠 몇날 입원 안 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당뇨병도 제가 맨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이거요 뭐 규칙적으로 약 먹고 이러는 거요. 나 이건 못 돼요. 나 정말 못 돼요. 나 그러니까 당뇨병에다가 평생 약 먹고 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제발 안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이죠 다 그렇게 지켜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느끼는 게 아니다. 돌아봤을 때 느껴지는 거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우셨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 세월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냐 3, 4년이 걸린 세월이에요. 그 세월을 돌아보면서 바로 한 절 한 절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건 그때 갈리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천사였구나. 내가 입을 열어서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 앉아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이 환난을 해결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천사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고난 당할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환난을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환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쭉 돌아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내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환난을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환난, 하나님의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난, 환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된다. 너희가 시험을 하거든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를? 믿음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렵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아무리 해도 감당하기가 힘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음을 참고 이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오는 환난 고난 역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더 많이 기도해라,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내가 더 많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환난,
하나님의 뜻으로 주는 그러한 어려움인데,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인데요, 이것은 다음 문단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세. 그런데 막바로 수리아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고린도에서부터 수리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로 간다는 얘기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라고 선교사 파송을 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아이기 때문에 수리아는 이 그리스하고 너무 많이 멀리 떨어진 곳이죠.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위의 지방이 요르단이고, 요르단 위의 지방이 바로 수리아,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로 가기 위해서 목표를 거기다 정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그래서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로 서원을 하는데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 서원을 할 때 구약에서는 나세린의 서원이 바로 그거예요. 내 일생을,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헌신을 하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바로 바쳐지어서 일생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날 때부터 그 어머니 한나가 낳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막 바로 하나님 성전에다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일생을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예언서에서는 다니엘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빌론 포로에 잡혀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육식을 제공하고 이런 것을 전혀 먹지 않잖아요. 채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기 때문에 채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해서 그래서 바로 위대한 바벨론에 3번씩이나 바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로 축복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실패한 또 나시린도 있어요. 실패한 나시린은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은 어렸을 때에 부모가 바로 이 삼손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삼손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뭐를 하지 않느냐면 바로 육식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이렇게 바쳐졌는데, 그런데 삼손이 자라면서 청년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가 부정한 음식을 먹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짐승이 죽은 시체에 벌이 집을 짓고 그리고 꿀을 모아놓은 그것을 따서 먹었어요. 이건 부정한 거거든요. 시체에서 나온 걸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술도 먹고 그리고 여자 데릴라에게 유혹에 빠져서 부정한 그러한 생활도 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원을 파괴한 게 뭐냐면 데릴라가 계속 유혹해서 이렇게 꼬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 힘의 원천이 있다. 그래서 깎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붙들려서 죽을 때까지 두 눈이 다 뽑히고,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죽은 거예요. 나시린의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머리를 기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깎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쫙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서원을 이 바울은 자기의 어렸을 때 부모하고 함께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새 출발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머리 깎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정말로 에베소에 오래오래 있으라고 자꾸 청을 했지만 허락지 아니하고 다시 떠납니다. 작별을 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건너서 이게, 그 당시에는 배가 조그만하기 때문에 대로 그냥 막바로 올 수가 없어요. 풍랑 때문에. 그래서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그래서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하게 돼요. 가이사랴 항구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거기에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예루살렘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은 해발 850고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은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을 땐 올라간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난다 그랬을 때는 어디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바로 서울이 우리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방에서 서울을 올 때는 서울 올라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바로 서울에서 내려간다, 그래요. 그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수리아 안디옥은 어디에 있냐면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있다가 다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땅으로 차례로 다닌다 그랬어요. 갈라디아가 어디예요? 바로 터키예요. 자기가 몇 년 전에 떠나왔던 바로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래오래 같이 있게 하려 그랬대. 바로 그를 떠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로 해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모든 교회의 제자들, 성도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항상 우리가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서원을 이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떠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는 보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자꾸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그러니까 위대하게 했다 이거예요. 온 세상에 내 이름이 쫙 퍼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전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근원이라고 하는 말을 부른 것이 그 다음이에요.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복의 근원이다, 축복의 뿌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시집을 가가지고 그 집에 딱 갔다 그러면 그 시집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며느리 한 사람이 딱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집의 식구가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의 근원이다. 그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말할 것 같으면 복덩이다 이런 말이에요. 복덩이.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시집에도 복덩이고 처가에도 복덩이고 여러분들의 집안에도 복덩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도 복덩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복덩이고 교회 안에서도 복덩이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이방의 세계에서 내가 이곳을 빨리 떠나라, 그리고 믿음의 세계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선교사에게도 떠나는 데가 많아요. 가는 데마다 어느 정도 복음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다 해서 교회를 이어나갈 것 같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바보에서 또 저기 갈라디아로 그래 부르기아로 그리고 에베소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시아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동쪽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서쪽에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로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래서 바로 에게를 건너가서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 북부 지방에 이제 거기에서 마케도냐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까지 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아테네까지 오게 되고 또 아테네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수리아에 가가지고 또 성도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새 출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해마다 새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월 1일 날이면 옛날의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지금은 떠나지만 반드시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3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 군데 살고 싶어.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 살고 싶어요. 떠나기 싫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안 그래요? 떠나기 싫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면 떠나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온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의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바로 여러 대신들에게 모함당하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다니엘이 국무총리 4명 가운데서 자기가 제일 꼭대기요.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벨론 사람들이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의 후손이 우리의 국무총리가 됐다.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의 왕은 다 신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말하냐면 폐하 왕은 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 그러니까 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 폐하의 백성들은 모두 다 폐하에게 경배하고 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폐하가 조서를 내리십시오. 칙령을 내리십시오. 폐하의 백성들은 모두 다가 폐하만 경배하고 폐하만 신으로 경배해 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이나 경배하거나 또는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십시다. 왕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바로 신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좋아 꽉 찍었어요. 이럴 때에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은 거예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이제 그 기도방이 가장 높은 데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확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서를 올린 그 대신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했으니까 당연히 쫓아보냈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 안 하나 봐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달려가가지고 왕에게 고발하고 다니엘을 잡아 결박원에서 끌고 온 거예요. 그때서 왕이 이게 다니엘을 모함한 것이었구나. 이 다니엘이 죽으면 어떻게 이 나라를 내가 다스려 가냐, 끌고 가냐.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이 왕이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누가 잠을 못 잤느냐? 바로 왕이 잠을 못 잤고. 그래서 밤새도록 그가 정말로 잠을 못 이루고 솔피 울다가 밤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새벽같이 다니엘이 던져진 그 굴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피 우는 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20절에서 24절을 우리가 봅니다.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요게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요게 말이죠. 하나님의 뭐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 감옥이 참 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그 사자의 그 입을 틀어막고 자기를 상하지 않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정말 왕의 마음속에 다니엘이 왕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는 그 모든 그런 간신들을 일망타진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정말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다니엘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자굴에 죽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니엘은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그럼 죽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는데 내가 살 방법이 어디 있냐?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싹쓸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왕에게는 정말로 다니엘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다니엘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다니엘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의 뜻은 환난을 통해서 와요. 고난을 통해서 와요. 그거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또 그거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더욱 굳세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죽음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질병도 감사하게, 어떤 고난과 환난도 감사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 549장은요 슈몰크라고 하는 독일의 바로 목사님이 작사하신 건데요, 이 목사님 부부가 그 지역이 워낙 넓은 곳이라 그래서 그곳에 바로 전도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 와보니까 자기 사택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집만 불에 탄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어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불타서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뜻대로 행하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찬송으로 와 있죠.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 뜻대로 행하심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살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